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예, 주일 아침에 날씨 참 좋지요. 예, 우리가 비록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시간과 같은 이런 예배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영화부실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뭐 우리 집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집이 아니고요. 교회 영화부실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보면 뒤에 그 애들 책도 있고 했는데 저한테 막 그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저도 말을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들을 들은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이렇게 좀 수용을 못 하겠는 게 있는 거는 제가 이거 생긴 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좀 지적하지 마세요. 예,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생긴 것까지 뭐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죠? 하여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 다들 그 잘 지내시지요? 이런 사태 때 우리 이제 집 밖에 나가도 갈 곳도 없고, 그죠? 다들 그 자녀들하고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또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으시겠지만요. 이 어려운 때를 또 우리가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또 돌봐주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앞날이 어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 우리가 감히 좀 되짚어 볼 수 있고 좀 예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또 그것이 과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날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고 그 뜻을 보여주실 것이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화창한 날에 우리 함께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다 같이 이제 모였지요. 어디 모여서 보통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뭐 식탁 주변입니까? 안 그러면은 뭐 어디 소파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방바닥에 앉아 있습니까? 하여튼 다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 예뻐하시는 모습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우리 또 전도사님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이래 자녀들 없으면 또 허전하니까 그죠. 우리가 특히 또 아이들이 있어야 또 가정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이러니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제 재미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 타임지 전면에 나왔는데 우리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이 코션입니다. 그죠? 코션. 예, 주의. 아내가 하루 종일 남편이랑 집에 있게 생겼다. 예, 이런 위기에 대한 이런 기사를 전면으로 타임지에서 실어놓은 것을 보고 제 재미있어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팁들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부부가 하루 종일 워크 프롬 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팁이 각자의 공간을 같이 있지 말고 각자의 공간을 차지하고 회사에 있을 때처럼 행동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름 아니라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경제적인 위기,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참 사람들이 조언해주는 지혜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서 우리 삶을 좀 바르게 세워 나가되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뜻 위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제 실제로 이럴 때 사람이 참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어떤 말이냐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가벼워집니다. 붕 떠요. 자기의 중심이 사라진 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재밌는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가벼운 공주라는 책입니다. 이 조지 맥도널드가 쓴 책인데요. 이 조지 맥도널드는 이게 스코틀랜드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아주 뭐 탁월한 소설가이기도 하죠. 뭐 아마 황금 열쇠 같은 작품이 아주 대표적인 작품일 거예요. 뭐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모든 작품은 이 조지 맥도날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을 정도로 뭐 탁월한 작가입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 가벼운 공주의 뭐 되게 뭐 짧은 애들 동화책이에요. 예, 되게 짧은 판타지 동화책인데 이 가벼운 공주가 왜 가볍냐니까 진짜 가벼운 거예요. 붕 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 공주를 낳은 왕과 그 왕비가요, 공주의 세례식 때에 자기 그 왕의 누나지요. 그러니까 이 공주의 고모를 깜빡하고 초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고모가 완전히 심술구져가지고 막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가볍게 되라 해가지고. 이 이제 공주가 가벼워진 거예요. 중력을 받지 않고 막 붕붕 떠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붕붕 떠서 날아다니는 게 이 몸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요, 마음도 가벼워진 겁니다. 마음도 가벼워지고 영혼도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뭐 시시끌끌하면 막 웃기만 웃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슬픔에 공감도 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옆에 사람들이 이 떠 있는 거를 잡아 끌어내려 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막 자기 나라의 한 성읍이 침공을 당했는데도요, 그래도 막 웃어요, 끌끌끌끌. 완전히 무게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인생의 무게, 그 가벼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이 이렇게 지금 참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벼워요. 언론에서 이 소리 하고요, 지도자가 나서 한마디 하고 옆집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다들 가벼워가지고요 붕 떠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화장지 사러 가고요, 뭐 생수 사러 가고요, 뭐 일용품 뭐 손 세정제 사러 가고요, 다들 가벼워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평상시 진중해 보이던 사람들도요, 새벽에 마트를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시동을 거는데요, 그 진중함이 그런 진중함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 데서 이 소설은 인사이트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제 가벼운 공주가 너무 뭐 가볍게 이렇게 붕붕 떠다니니까 물 도리가 없죠. 이 사람이 아닌 거지요. 뭐 공감할 수도 없고, 그죠? 뭐 참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근데 이 이제 그 왕궁 앞에 그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공주가 물에 들어가니까 물 속에서는 이제 물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물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물 속에 들어가니까 얘가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가니까 공주가 평정심을 찾게 되고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걸 되게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물 속에서 막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저기 먼 나라 왕자가 이제 와가지고요. 왕자 와서 이 물 속에서 너무 즐거워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게 물 속에서 이게 빠져 죽는 비명 소리인 줄 알고 이 여자를 다 구해냅니다. 이 공주를. 그리고 이 공주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소설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의 무게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무게를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니까 결국 이 공주가 물속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는 걸 알게 된 고모가요, 결국 또 뱀을 시켜가지고 그 호수에 물을 빼버리게 만듭니다. 이제 호수가 말라버리니까 이 공주는 또 다시 무게를 찾을 길이 막막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왕자가요 이제 그 호수 밑에서 참 글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발견을 하는 글귀인데요. 그 글귀가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오직 죽음만이 죽음을 구할 수 있노니 사랑은 죽음이라. 그리도 용맹하도다. 사랑은 가장 깊은 무덤도 채울 수 있으니 파도 밑에서 사랑을 그리워하노라. 죽음만이 죽음을 구할 수 있고 바로 그 죽음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좀 유치할 정도의 그 메타포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도 작가들의 탁월한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아이들 소설이기 때문에 되게 좀 유치한 방식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소설에다 녹아내는 겁니다. 그죠? 죽음이고 죽음은 죽음으로 구할 수 있고 그 죽음은 곧 사랑이다. 그것이 이제 호수 밑에 이제 황금판에 새겨진 글귀였습니다. 힌트죠. 이제 공주에게 무게를 줄 수 있는, 공주에게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그 힌트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보면요. 이러한 죽음, 질병이 가까워 갈 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죽음을 무릅쓴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무릅쓴 사랑. 자기의 전념을 무릅쓰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 내가 배고플 걸 각오하고 이웃들을 먼저 돌보아주는 일.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거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자기 먹을 거 들고 가기 바쁘잖아요. 자기 가족, 지 식구들을 챙긴다고. 그거 사실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거 생명 못 구합니다. 그런 걸로. 자기 생명 부지한다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거를 생명 구하는 행동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죽음은 죽음으로써 구한다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요, 이 왕자가 실천합니다. 그 뱀이 낸 웅덩이 속을요, 왕자가 들어가서 막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이 장면인데요. 혹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제 왕자가 이제 그 공주가 지금 이제 포도주를 먹이고 있습니다. 왕자한테. 왕자가 이제 그 구멍난 그 호수의 구멍을 막고 있고요. 근데 어느덧 이 왕자의 숨이 이렇게 이제 물이 차올라가지고 숨이 꼬로로록 나오니까 공주한테 무게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게가 돌아오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진정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슬픔을 공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자 공주가 진짜 그 마법에서 풀려서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탁월한 오늘날의 시대에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 우리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죽음을 무릅쓴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공주가 돌아와가지고 공주가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이제 무게를 알았으니까 걸어 다녀야겠죠. 떠다니면 안 되니까. 걸음걸이를 배우니까 걸음걸이는 게 참 힘들잖아요. 이제 공주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이런 거를 이렇게 힘든데도 걸어 다니는 걸 당신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나요? 난 이런 게 없었을 때가 훨씬 편했어요. 붕붕 떠다닐 때가. 그러자 왕자는 공주를 아기처럼 번쩍 들어 올려서는 입맞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이런 게 바로 무게라고 하면서 키스를 팍 퍼붓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사랑의 입맞춤이 가진 위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싶은 소설입니다. 이 짧은 소설이에요. 혹시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여튼 저한테 빌리러 오셔도 좋습니다. 빌리러 오실 때는 하여튼 화장지와 손 세정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비해서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제가 이걸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들으세요. 우리 간혹 진짜로 이걸 진지하게 들으셔갖고 막 그런 걸 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다 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이제 이사야서 43장 볼 텐데요. 22절부터 28절까지 볼 텐데, 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걸 읽어주세요. 봉독을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이사야서 이제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사실 이게 컨셉이 법정 장면이에요. 예, 이제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가상의 법정을 상정해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지금 법정에서 주고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는 거는요. 이 법정에서의 변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용어를 지금 차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법정에 세웠느냐 하니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지금 법정에 세운 겁니다. 왜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내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 했는데 당신 한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법정에 서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 거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으로 세워야 정상일 것 같은데 유다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지금 이 아이러니를 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은요, 금세 뒤집혀요. 하나님 몇 마디 하시고요, 곧장 뒤집힙니다. 마치 하나님을 법정에 세웠을 때는요, 내가 그 공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세웠겠지요. 근데 이거 몇 마디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어려운 사태로요,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싶은 심정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내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빚도 내가지고 집도 사놓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놓고 우리 자녀들 이런 계획도 해놓고 했는데 지금 돈줄 다 막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몇 달 뒤 여러분 아마 우리 이런 어려움이요, 아마 제법 오래 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적인 이 지혜로 좀 내다만 봐도요, 이거는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아마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 타격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간에 여러 가지 우리 과소비라든지 우리가 누렸던 이 풍요로움은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또 견뎌내야 할 고난의 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이럴 때요,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하나님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법정에 세우고 싶잖아요. 내 나름대로 뭔가 잘 해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법정에 세우고 싶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도요, 억울했습니다. 아니, 우리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하나님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신 거 아니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니냐고.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온통? 뉴스 보면 뭐 사실 바이러스 자체 문제보다 이제 돈 문제 더 많던데요, 뭐. 주식 문제, 집값 문제, 뭐 아이들 교육 문제, 당장 아이들 입시 앞둔 아이들은 입시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문제. 다 우리 현실의 문제들 아닙니까? 그 문제들 똑같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예배당, 우리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각 가정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찾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 처음 법정에 고발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신 당신이요 라고 법정에 세웠는데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피곤하게 한 건 너희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이사야서 뒤에 가면요, 너희 스스로 너희를 피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죄짐, 그걸로 너희 삶을 피곤하게 옥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가볍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뭐라까지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너희들어 제사해라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제사를 생각하면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해봐야 여러분 뭐 10분의 1 소득의 그 11조 내고 뭐 이 정도 하는 헌금 전부 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소나 양을 갖다 바쳤다고요. 그것도 하루아침마다. 포로 삼고야 하나님이 그 제사 요구했답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포로 상태인 거 아니까. 너희가 포로 상태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제사할 수도 없는데 너희 간단하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향품 정도 사가지고 나한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요? 안 했어요. 핑계거리 많거든요. 야, 내 포로 생활인데 내 수입이 지금 절반 줄었는데 향품 사는 것도 아깝다. 지금 우리 마음에요, 마귀가 틈타기 쉬운 건 딱 그 마음입니다.
우리 간단하죠. 저도 지금 간단해요, 그죠? 좀 편안한 이 분위기에서. 뭐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새까만 이 렌즈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색한 점은 있어요. 그래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복장도 평소보다 간소할 거 아니에요. 예배 순서도 많이 간단하죠. 집에서 뭐 우리가 뭐 다 그렇게 깍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성찬식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찬양을 뭐 몇 곡씩 부른다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핑계 딱 대기 좋지요, 우리. 하지만요, 하나님 이런 간단한 예배를 통해서도요, 자기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어요, 이런 형편에 있다고요, 그 형편을 핑계 삼아가지고 자신을 등지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 있을 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흉흉할 때, 언제 우리들어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앉아가지고 순서에 맞춰가지고 격식을 따지면서 예배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족 예배하는 거 편하고 하나님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 한다고요?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대충 뭐 본다고 해서요, 그 마음 해이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소잡으라 했냐, 양잡으라 했냐 이겁니다. 정작 핑계된 건 너가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심지어 율법에 있는 그 예배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돈으로 떼울 거 있으면 떼워가지고 나한테 나오라고 했거늘 너희가 거짓거리 했냐는 겁니다.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바이러스 이거 창궐했다고요, 그 마음 다 풀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예배 정말 간단하잖아요. 이 간소화진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늘 그 헌금하면은 주일 예배 헌금 그 100원 챙겨주셨습니다. 100원을 챙겨주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게 머리가 그래도 제법 팽팽 잘 돌아갔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 100원을 가지고 너무 매주 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안 그러면 격주, 안 그러면 적어도 한 3주에 한 번 정도는 그 100원을 헌금을 하지 않고 50원 핫도그 사 먹고 50원은 그 전자오락하고 막 이래 했어요. 가끔씩은 안 걸렸는데 그 우리 이제 제 담당했던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은 여전도회 소속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물었나 봐요. 막 이러면 어머 뭐 김 집사 혹시 그 오늘 뭐 성현이 주일 헌금 안 챙겨줬는가? 주일 헌금 안 하던데? 이러면은 이제 저는 그날 이제 집에서 작살나는 거였습니다. 그 돈 100원 때문에. 그 돈 100원이요, 지금도 완전 푼 돈이지만 그때도 뭐 큰 돈 아니거든요. 그 되게 혼이 났어요. 아니, 그때는 억울했죠. 어린 나이지만 돈 100원 별거 아닌 거 아는데 그 헌금 안 해도 이렇게 혼이 나나 싶은데요. 아마 그 속에 있는 정신은 참으로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거기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는요, 그 돈이 별거 아니지만 그게 네 핫도그 사 먹고 전자오락 해라고 하는 그 돈, 그거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 갖다 드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 가르침, 그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제가 깨닫기를 원했던 거겠지요. 간단한 겁니다. 돈 100원 엄마한테 받아서 그냥 가서 넣으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그 간단한 것 속에 깊이 있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원 아까워서 혼낸 게 아닙니다. 그 100원 뭐 자녀가 핫도그 사 먹고 오락 한 판 했다고 그거 아까워서 혼내는 부모 그 어디 있어요? 당시에도 그거는 푼돈인데 그 정신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드릴 수 있었던 예배는요, 간단했습니다. 돈으로 때울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제사장이 나와갖고 막 소 잡고 양 잡고 이래야 했는데 그때는 돈으로 때울 수 있었다고요. 눈으로 보니까 이제 돈으로 때울 수 있다 싶으니까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가벼워졌다고요. 붕 떠 있었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네들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기에요, 우리 딱 하나님을 등지기 쉬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급한 거 보이죠? 여러분 급한 거 눈에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생필품 사야 되지요. 내 월급 지금 당장 줄어들게 생겼지요. 내 지금 현금 자금 융통이 어렵게 생겼지요.
그러면 간단해 보이는 예배가요, 제일 먼저 무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그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되물어 오십니다. 법정과 같은 배경에서요. 너희가 과연 그 간소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았느냐? 나를 찾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할 일 다 했는가? 이 말인 겁니다. 자, 뭐 이제 살찐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뭐 먹을 거 다 잘 못 먹을 것 같아 이래 싶으니까요. 더 잘 챙겨 먹어가지고 반드시 이런 시기 때 살찌는 사람들 더 나옵니다. 평소보다.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해도 뭐 벌써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좀 필요하면 갖다 드릴까. 아니, 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예. 계란 없으면 계란 안 먹고 살면 되고. 그거 안 먹는다고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기 어디 되게 못 사는 국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긴박함에요. 가벼워지지 마시라고요. 이 가벼운 공주처럼 우리 참 붕 뜨기 쉬운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요, 우리 이러한 간소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게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굳이 모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모여서 순서에 갇혀가지고 격식 있는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간단해졌습니다. 우리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동일한 정신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해졌기 때문에요, 마음이 가벼워져서 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온라인 헌금 이런 것도요, 간단해졌습니다.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서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예배, 설교,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는 것. 우리 환경이 가벼워졌잖아요. 좀 더 익숙한 복장이 되고 자세도 좀 흐트러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도요, 가벼워져서 공중에 머물러 있게 되기 딱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 무게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편했는데, 오히려 더 간소해졌는데 나를 찾지 않았구나. 우리 더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각자의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더 흐트러져 가지고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오히려 너희가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요, 우리 예배 간단합니다. 모임이 없고요. 여러 가지 절차나 준비해야 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가벼운 공주처럼요, 붕 떠가지고 공중을 이렇게 막 부양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지금 공중 떠가지고 부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 휴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짜 똥을 못 닦아가지고 되게 걱정이 되는지. 뭘 그렇게 못 사재가지고. 그렇게 가벼워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 같으면 나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는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과연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실천할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위기 때요, 어려울 때에 더욱더 빛은 반짝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암흑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사람들에게 빛나고 있는가, 반짝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빛은요, 그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작은 빛을 감추기 위해서 그 무수한 흑암이 있어도 그 빛 하나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실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빛나기 위한 그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간단한 예배, 우리가 앞으로 아마 제법 이러한 시간들을 이어나가지 싶은데요. 이런 간단한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무엇보다도 흐트러지지 않고 가벼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무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